73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거둘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밭에서 일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추수마당 주임에게 청하여라. 거둘 것들에 대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거두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환자들은 많은데 간호사와 의사들이 적으니 간호사와 의사들을 보내달라고 병원장에게 청하라는 말씀이다. 누구한테서 돌봄을 받아야 하고 돌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누구를 돌봐줄 수 있고 스스로 원해서 돌봐주려는 사람이 적은 세상이다. 받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주겠다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사람아, 내가 먼저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여라. 아멘. 예. 이 도마복음 73장은요. 그 요한복음, 루카복음 그리고 마테오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구절, 공동으로 나와요. 도마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거의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냥 귀에 익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메시지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래,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이 없나 봐.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청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 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도마복음의 핵심은 깨달음의 언어예요. 깨달은 자의 눈으로 읽으면 아주 메시지가 이 메시지대로 보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누군 줄 깨달아 알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뭐예요? 알곡이에요. 내가 바로 수학 완전히 토실토실하고 온전히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생명 알곡이에요. 모두가, 온천하가 알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예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알곡이다. 이 알곡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바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꾼이에요. 추수한다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곡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부족함 없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추수하는 자의 뜻이에요. 봐봐, 온 천하가 다 복음의 알곡으로, 기쁨의 알곡으로, 하느님 생명의 알곡으로, 은총의 알곡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온초적 축복 그대로, 알곡 자체로, 생명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아. 그게 바로 추수하는 자가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라는 말은 깨달아 알면,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깨닫기만 하면, 내가 알곡인 줄 알고 내가 깨달아 알아서 온 천하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온전히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그런데 이건 추수할 게 없다? 추수할 게 따로 없어. 왜? 온전히 추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버리기 때문에. 알곡인 줄을 깨달아 아는 거고, 깨달아 버리면, 이것이 눈에 확 들어와 버리면, 안목이 확 열려버리면 온천하가 알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깨달음이 곧 알곡 그 자체인 것을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근원을, 나의 본성품을,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을 그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는 그동안 읽어왔어?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보면 추수할 것은 되게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일단 정교 방식으로 보는 수가 있어. 선교 많이 해라. 세상에 하느님의 자녀들을 불러내라. 선교해라. 이렇게 교회는 상당히 많은 경향을 그렇게 이 메시지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경우도 있어. 또 한편으로는 종말론적 신앙 방식으로 또 이걸 해석해 왔기도 해. 어떻게? 세상 마지막 날이 왔다. 세상 마지막 날에 수확철이 온 거야. 응? 이 수확철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거야. 추수할 일꾼은 심판자는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렇게 얘기해. 사실 예수님 시대에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 없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박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신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고통과 박해 속에서 곧 하느님 나라가 온다. 이 신앙 때문에 그 박해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었거든.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은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에는 없었지만 그 박해 시대를 견디게 하는 힘 중에 하나로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종말론적 신앙을 죽으면 가는 나라로 알지만 실제로 이 종말론적 신앙도 사실은 지금 여기의 신앙을 종말론 신앙이라 그래.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왔다. 그러나 아직 그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테오 복음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거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게 이제 마테오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카 복음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 후 주님께서는 달리 72 제자를 뽑아 앞으로 찾아가실 여러 마을과 고장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그 종말론적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그 성교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라는 방식으로 성교나 종말론적인 틀을 가지고 보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깨달음의 언어로 보면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온통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추수할 것. 알곡이 곧 기쁜 소식인 게 온 천하가 바로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이미 추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거다. 추수할 게 도무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알곡이다. 동의하시오? 알곡 아닌 게 하나도 없어. 다만 내가 쭉정이라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쭉정이라고 그래. 뭐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알곡이다. 이미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미 구원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전제했고요. 그 다음에 추수할 것도 없어. 왜 추수할 게 없어? 이미 추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추수할 것이 있다고 생각할 뿐 이미 추수가 다 되어 있어. 깨우쳐 보면, 깨달아 보면, 이 자리를 확인해 보면, 하느님을 온전하게 만나 보면 아무것도
새로 추수할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난 알곡들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생각에 가려서 자기 자신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쭉정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란께요. 생각으로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많이 깨어난 이 알곡을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자기 알곡은 안 보고 보이는 대상에만 빠져서 대상 경계에만 빠져갖고 실제로 보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늘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늘 있는 깨달아 있는 이 알곡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인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라는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네가 깨달은 자라는 것을 알아차려라. 모든 이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리워서 깨달아 있는 자기를 알지 못한 거예요. 하느님의 왕자들이요, 하느님의 공주들이잖아. 그런데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렸어. 내가 공주라는, 하느님의 딸이라는,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놓쳐버렸어. 그래서 뭘로 살아? 왕거지로 살아왔어. 여기저기서 얻어먹고, 인정받으면 기분 좋아하고, 칭찬해주면 입이 쫙 찢어지고, 그리고 이 에고가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어서 끊임없는 숙주를 찾아다녀. 의지처를 찾아다녔어. 그랬죠? 나를 인정해준 사람 너무 좋아. 그리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좋아. 그래서 그런 곳, 그런 장소, 그런 어떤 것들을 찾아내죠. 특히 이제 그 지식 욕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어떤 지식들을 축적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근사한 자기가 될 거라는 착각들이 꽤 많아. 그쵸? 공부 꽤나 좀 하면 옆에다 누구 있잖아. 아까 옆에다 책 끼고 돌아다니던데 한 누구는? 그리고 그것도 영어로 된 책, 또 독일어로 된 책을 다 옆에 끼고 다니던데. 그건 뭐요? 사실은 멋멋 한 척 하면서 한 거잖아. 그게 바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모든 노력들이 알고 보면 조금 심한 말일까? 거지 노릇하고 산 것 아닐까?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 삐죽거리고 돌아다니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는 좀 맛있는 게 없을까?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는 좀 더 멋지고 화려하고 찬란한 곳이 없을까 하고 쫓아다닌 거 아닐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 왔으니까 사실 우리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밖을 향해 쫓아다니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기보다 어떤 상을 만들어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상이 되도록 애를 써왔던 나.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을까? 너는 왕자야. 너는 공주야. 누구 공주? 하늘 생명을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하늘 생명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야. 네가 바로 왕자란께. 네가 바로 우주라니까. 네가 바로 열린 존재 그 자체라니까. 알겠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잘 인정을 안 해. 네가 바로 하느님 아들 맞아. 구원된 사람이야.
네가 바로 전체야. 네가 바로 절대야. 네가 바로 네야. 네가 너 자신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원래부터 있는 그 생명으로 살기, 죽을 수도 없고 새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존재가 지금 바로 이거야. 눈앞에 있는 이 생명. 도가 바로 그거고 생사가 바로 이거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그거야. 이것만 분명히 깨달아 알면 좋겠는데 이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아. 늘 이거니까. 없는 적이 없는 거니까. 그죠? 눈앞에 있는 이거에 보는 이것. 언제 이게 가능해지냐면 이게 생멸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때가 가능해져. 태어났다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 늘 있는 거였다는 것. 그래서 이걸 지무생사라고 그래. 생사가 없다는 걸 아는 것. 그럼 이 지무생사를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몸으로 생사가 없구나, 영원한 생명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게 채무생사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생사 없는 이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용무생사라고 할 수 있지. 그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본성품인 나 자신을 사는 본무생사로서 나를 사는 것이 되는 거지. 예수복음이 바로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너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야. 너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이 생명을 살고 있어. 너는 원래부터 알곡이야. 추수할 알곡. 근데 이 추수할 알곡은 추수꾼이 뭐야?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이 알곡을 추수할 수 있는 거잖아. 눈앞에 있는 이것, 늘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여기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나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온 천하가 알곡인 줄 알아. 그리고 이것을 보는 나도 알곡이고 보는 세상도 알곡이고 그래서 알곡이 따로 없다는 거 알지. 일꾼도 따로 없다는 거 알지. 왜냐하면 알곡과 일꾼이 둘이 아니니까 분별 의식으로는 둘로 보이겠지만 무분별의 지혜인 하느님의 복음으로 보면 온통 하느님의 생명 천지잖아. 그렇지 않아? 생각으로 보면 에고로 보면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개체 생명 중심으로 보면 부족감 투성이지만 그래서 내가 쭉정이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별의식이 아닌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으로 보면 온 천하가 천국 아닌 게 없잖아.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도고 천국이고 하느님 나라잖아. 이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잖아. 이것을 알면 이것이 뭐요? 나의 본성이 본래부터 있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고 하니까 본래 면목, 면목 없는 나, 형태어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본래 본성인 나를 깨달아 알면 오메오메 그랬네. 내가 알곡으로 살았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구원의 알곡이 나였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깨달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바로 알곡이면서 동시에 내가 알곡을 수확하는 일꾼이면서 동시에 내가 또 다른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깨어난 자로서 살게 되는 거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깨어나면 온 세상이 다 깨어나는 거니까. 내가 깨어나면 온 세상이 다 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니까. 그래서 무의야 무사야. 무의야가 뭐예요? 함이 없는데 무불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 모두가 하느님의 스스로의 무의자연 상태로 이게 온전성을 드러낸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사야지.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도 보고 뭐 그러잖아. 최고의 토정 비결이 뭔 줄 알아? 무사야, 무이야, 무사야를 아는 거야.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굳이 토정 비결의 그런 이것저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통 그 토정 비결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이 안목이 열린 사람은 그거 볼 필요 없어. 왜냐면 사실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예수복음의 삼위일체도 바로 이 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이것을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닌 동시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기도잖아. 우리가 맨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야. 어떻게 하나야? 성령의 깨달음이 오면, 이게 안목이 열리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온통 하느님의 생명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이지. 당신이 곧 뭐예요? 알곡이야. 당신이 곧 추수꾼이야. 당신이 곧 복음이야. 당신이 곧 깨어난 일꾼이야. 이게 바로 도마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이 도마복음 73장의 내용도 똑같은 그거잖아요. 나는 에고로서의 내가 아니다. 민석이는 민석이가 아니다. 요세피나는 요세피나가 아니다. 뭐요 그러면? 나는 이거지.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있는 나, 여기 있는 나, 이 순간에 있는 나. 그래서 그냥 나를 표현한 것은 그냥 나는 나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그러나 여기서 나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어떤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는 나. 그래서 무유정법으로서만이 이 무분별의 깨달음의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거거든요. 무분별, 무유정법, 무유정법이라는 건 알 수 없는 이거다. 이해할 수 없는 이거다. 잡을 수 없는 이거다라는 점에 있어서 나는 정해져 있지 않는, 늘 순간,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나를 표현할 때 무유정법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점을, 그래서 나는 그냥 나라고 그래. 상황과 조건과의 인연 조건에 따라서 나는 다르게 형성이 돼. 엊그제 그 경제사범으로 사업가였던 어떤 친구가 6개월 만에 감옥에서 출소해 가지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친구야, 그 감옥 6개월 들어가서 깨달은 게, 배운 게 뭐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이 세상에서 돈으로 또 남이 하고 싶은 일, 안 해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부럽지 않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는데 세상에 지하 2, 3층에 내려가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한 6개월 살면서 꽤 많은 거 배웠는데 첫 번째 배운 게 일상의 아름다움을 배웠대. 일상의 아름다움. 첫 번째로. 뭐가 그렇게 아름답던? 그랬더니 자기가 감옥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방에 있었는데 출소하는 날 이렇게 석양을 보게 됐는데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일상에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석양이 아름답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거 한번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왔더니 특수절도 강대, 특수 강간죄로, 또 어린 유아들 성범죄자들, 무슨 뭐 사기꾼죄로, 막 아무튼 어마어마한 죄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수인
죄수복 입혀놓고 또 여기에다는 뭐야 수인 번호를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 6개월 사는데 그들하고 내가 전혀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특수절도 강간죄로 들려온 그 아이도 그 여자들이 없으니까 강간할 것이 없잖아. 인연이 안 붙어주니까. 그죠? 또 무슨 뭐 절도나 사기를 칠 만한 인연 조건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존재들이 그냥 자기하고 한 방 이렇게 같이 쓰고 있었다는 거야. 어때? 그런데 그들하고 자기하고 아무런 존재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 그들이 그런 절도를 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연 조건을 형성해서 그런 자가 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너나 나나 똑같은 한 인간일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았대. 오이구 공부 많이 하고 왔네? 그랬다는 거지. 그래 실제로는 깨달음의 핵심은 뭔 줄 알아요? 분별 없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분별의 장벽을 원래부터 분별의 장벽이 없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걸 알아차리는 게 바로 깨달음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곡이야. 하느님의 생명들이지. 그죠? 그걸 깨달아 알면 그 겉으로 생활 조건은 여러 가지 다른 생활들을 하지만 똑같은 눈앞에 있는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건 너무나도 다 똑같다는 거야. 나로 사는 거지 다. 이 나로. 그죠? 열린 존재로 사는 겁니다. 이 절대 나로. 존재 자체로. 의식 그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그 자체로 사는 겁니다. 이 알곡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물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농부다, 뭐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명. 그래서 나는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인연 조건을 만나면 나는 이런 나가 되기도 하고 저런 나가 되기도 해. 동서남북도 내가 있으니까 동이 있고 서가 있고 남이 있고 북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있으니까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높고 낮고 크고 작고 하늘 땅 나로부터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나로부터 생사가 있는 거지. 이 내가 없다면 나라고 하는 이 배경 조건이 없다면 나라고 하는 이 영원한 배경 영원한 바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실제로는 이 바탕뿐이지. 알곡인 하느님의 생명뿐이지. 이걸 가리켜서 허공부대에서 춤추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이거지. 말씀이 언제 있었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어. 그걸 뭐라고 해?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을 분별의식의 출발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어. 천지가 창조되기 전. 천지가 창조된다는 이 말이 바로 분별의식이야. 그치? 생각으로 모든 거 창조하잖아.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에서 빛이 생기고 소리가 생기고 냄새가 생기고 이 말씀에서 맛이 생기고 느낌이 생기고 온갖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이 나야. 이 말씀이 알곡이야. 이 말씀이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 온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발밑을 봐봐. 발밑이 그 생명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내 눈앞이 그거 있잖아.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다. 네가 거 서 있는 그 자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알곡을 살고 있다. 그 알곡이 바로 추수꾼이다. 그 추수꾼이 이미 깨달아 있는, 추수하고 있는 그 똑같은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존재가 알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줄 알지만 또 알곡이 따로 있는 줄 알아. 따로 있는 알곡이 없어. 전체가 알곡이라는 뜻이야. 존재 그 자체가 진리이고 지금 여기 이 현존이 바로 알곡을 살고 있는 현실태가 지금 하느님과 다르지 않은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그 우리의 그 언어 습관 때문에 분별 의식이 습관화되어서 자꾸 말 따라가려고 하는데 말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 다시 이제 요거 봐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기할 때 예수가 어디 계셔? 여기 있잖아.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말씀해? 여기서 말하잖아. 추수할 것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추수할 것이 많다. 어디가 많아?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추수할 일꾼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들판의 일꾼 여기 있어.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어. 주님께 청하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어.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게 무분별의 지혜를 사는 알곡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온몸을 던져서 선포한 예수 복음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알곡이야.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깨달은 추수꾼이야. 이 현존이 바로 깨달은 자야. 이것이 있는 것처럼 이 알곡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늘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착각이 시작되는 거야. 허상이 시작되는 거야. 분별 의식이 일어나니까 생각이 일어나니까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구상해내는 거잖아. 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별 의식이 없는 이 알곡의 세상은 상이 없는 세상이에요. 상이 따로 없어. 생명 그 자체고 존재 그 자체고 의식 그 자체인 거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거야. 추수할 게 뭐가 따로 있겠어? 이미 추수되어 있는 건데. 이미 알곡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하느님의 시간만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하는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분명한 사실이 이게 뭐라고 해? 당연지사야. 당연지사. 당연지사니까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말은 뭔가를 잡아야 말할 필요가 있는데 잡을 것이 없는데 뭘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알곡은 분별 의식으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어서 무분별의 지혜인 지금 여기 이 내가 알곡이요 깨달은 나요 알곡이 따로 얻을 필요가 없는 수확할 게 따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것이 오늘 도마복음이 말하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이게 무분별의 지혜를 깨달아라.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깨달아라.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는 어떤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평범한 이 일상이 곧 진리를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일상이 곧 도요. 일상이 정말 온전한 하느님의 진리 그 자체의 힘을 알아라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지금 이대로의 나의 삶을 그냥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거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알곡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거란다. 인연에 맡기는 이것. 이걸 무유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인연에 맡겨. 그래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구름 따라 그냥 사는 거요. 왜? 이 모든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흘러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흘러가. 그치? 온갖 변화되는 것들은 변화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변화를 경험해. 그죠? 그러니까 동이 곧 정이요, 정이 곧 동이요. 동을 경험하려면 정이 있어야 동을 경험하지. 지금 내가 동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이것을 바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흐름을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시간만을 살고 있지. 이게 깨달음이야. 카이로스적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시간은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 시공간이 없어. 인간의 시간은 시공간이 분명하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알곡의 삶은 바로 나의 본성을 사는 일이요, 나의 자기 면목을 사는 일이어서 이 알곡을 깨달았다, 이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일꾼이다 라는 말은 내가 곧 하늘 생명임을 깨닫는 거고, 내가 곧 존재 자체임을 깨닫는 거고, 내가 의식 자체임을 깨닫는 거지. 아셨죠? 박수를 딱 치면 박수를 알아듣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요? 박수를 알아듣는 이게 우주 생명이요, 깨달음의 생명이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있고 나를 도무지 떠나 있지 않는 이 생명. 그죠? 어떻습니까? 이 박수 소리를 알아듣는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대. 알곡인 줄 알았대. 이것을 깨닫고, 근데 이걸 깨닫는데 어떤 그 운문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이걸 몇 년 만에 깨달았냐면 이 공부를 한 지 18년 만에 깨달았대. 이것이 바로 말씀, 하느님의 생명,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18년 걸렸대.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하느님 생경과 완벽하게 한 덩어리로 살게 된 게 40년이 걸렸대. 이것과 한 덩어리로 사는 게 이제 도무지 분리되어 있지 않는 무분별의 이것을 사는데 40년.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게 한번 제대로 이 알곡이 나다. 이게 하늘 생명인 이 알곡이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버리면 불태전의 지혜를 얻은 거예요. 사실 한번 제대로 알아버리면 이제 빠꾸를 못 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게 알곡이라는 것 깨달아 알기는 알죠. 지금 잘 살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미 추수꾼이고 알곡이야. 도마복음은 메시지 전달 방식이 아니야. 깨달음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는 이 얘기는 이미 우리가 알곡이라는 것을 알고 알곡을 깨달아 아는 사람으로 이 알곡을 사는 일,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의식, 존재,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존재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극한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의식이 바로 존재고 존재가 곧 하느님 나라이고 영원한 알곡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소리 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소리를 다 듣지. 어디서 들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들어. 이게 이 소리를 듣는 이 자리가 바로 공적 영지한 자리. 텅 비어 있는데 신령스럽게도 아는 이것이 하느님 생명이에요. 이게 하느님이야. 이게 성령이야. 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만 살아? 나만 이것으로 사냐고. 모든 존재들이 이것으로 살잖아. 깨달았다 해도 잘난 체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알았다고? 도무지 잘난 체 할 수가 없어. 모두가 깨달아 있는 줄 그들이 모를 뿐 나는 그저 알 뿐이지. 알고 모르는 것 차이가 없어. 그죠? 근데 나는 그걸 깨달아 알아봤더니 삶이 너무 가벼워졌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게 됐어. 그죠?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아. 그죠?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냥 이렇게 활짝 피어 있어. 어디서도 이 꽃을 피울 수 있냐면 불타는 떨기나무 위에서도 이건 타지 않아. 그 모세 그 부르심에 보면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그것이 있었다고 그랬어. 그게 이거야. 모세오경 읽어보셨죠? 출애굽기에 떨기나무가 환히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이게 있어. 불타오르는데 이 불길의 변화 속에 변화되지 않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진짜 자신이란 말이야. 나는 늘 열정적인 인생을 살지. 근데 이 열정적인 인생을 사는데 버팀목이 되어주는 생명이 그 자리에 내가 있어. 에고의 열정적 삶을 드러내게 하는 이거 진짜 나제. 이게 진짜 나이고 이게 바로 알곡이야. 사실은 어찌 보면 나도 신부돼서 30년, 신학교 생활까지 40년 이 알곡을 찾아 헤맸는데 비로소 10년 만에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거 알게 됐다. 이게 수확할 따로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 내가 추수꾼이면서 알곡이면서 깨달아 아는 이것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난 알곡으로서의 나를 경험해. 지금 여기 이 알곡 속에 나는 추수꾼이면서 늘 있는 나로서 지금 이렇게 살아.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는 뭐야? 최상의 가르침, 최상선이라고 그래. 이 최상선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상선약수라고 해서 물이 이 최상선을 보여주는 매개체로서 우리가 물을 얘기하잖아. 물은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롭게 해.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고집하지 않는 이 진짜 나로 이 알곡으로 살면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그 생명을 살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최상선의 가르침, 가장 자유롭고 가장 어디에도 걸림없고 가장
무엇으로도 놀라지 않는. 그게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늘 제 말씀 안에 위로를 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나니까. 내가 아닐 때는 두렵지. 에고로 살 때는 너무 두려웠지. 근데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진짜 나는, 본래 면목은 상이 없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걸 종종 확인하는 재미가 솔솔해. 옛날 같으면 내가 되게 쫄았을 텐데 하나도 안 쫀다. 저번에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 교구 신부들이 한 40-50명 왔어. 거기에 내가 저 교구 신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주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고 그 자리에 나오면서 너 전혀 노 프라브럼이다, 어떤 딴 생각도 들어오지 않는 나를 경험하면서 내가 되게 자유스러워졌구나. 어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걸 살지 않으면 어떤 상황마다 숱한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갈 텐데, 그때도 숱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 존재를 드러낼 뿐인 거지. 그래. 이게 바로 알곡을 사는 나, 추수꾼으로 사는 나, 내가 알곡임을 알아차리는 나. 이게 바로 이 생명, 이 존재를 사는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들판에 추수할 일꾼을 즉시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알곡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알곡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여기를 살고 있는 알곡입니다. 모든 것은 다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알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예수복음의 절대 핵심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알곡이라고 하니까 알곡이 뭐 따로 있는 줄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무분별의 지혜로만 알아차릴 수 있어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는 이것. 그래서 나는 따로 있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거지. 내가 따로 있으면 따로 있는 그것에 반드시 묶이지. 그잖아요. 잡으면 잡혀. 내가 내 아들을 잡았다 그러면 아들한테 잡혀. 남편을 잡았다 그러면 남편한테 잡히고, 돈을 잡았다 그러면 돈에 잡히고. 이 얘기를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다 확인된 사실들이죠. 나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잡을 게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따로 없으니까 잡을 게 없지. 나는 알곡인데, 근데 알곡이 따로 있는 알곡이 아니라 온 천지가 다 이 알곡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아는 이 알곡이지. 그래서 이걸 깨달으려면 기본적으로 깨달은 자의 인연을 통해서 이걸 알아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별의식이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서 생각으로 사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 이 자리를 어떻게 알겠어?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자리를 깨달아 아는 자가 생각의 흔적들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생각 없는 이 자리가 조금씩 분명해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방식도 써. 글을
경전을 통해서 또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이 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세 오경도 사실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자리를 알도록 해주었는데 어느 단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세 율법 자체가 또 하나의 모세 율법을 잡아야 구원된다고 하는 모세 율법에 잡혀버린 거지. 사람들은 모세 율법은 사실은 뭐일까? 이 진리를 가리키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이 알곡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었거든. 그죠? 사람들이 모이면 징하기 시끄럽대. 시끄러워. 그죠?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살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 간에서도 실제로는 온전한 관심은 인간관계에다 두면 안 돼. 무엇에만 두면 되냐면 공부에만 관심을 둬야 돼. 이것에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아주 자유롭게 풀리는 방식이거든. 근데 인간관계를 풀려고 노력하면 더 꼬여버려. 그런데 공부에 인연이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공부라고 하는 건 나를 알고자 하는 이 공부. 이게 이제 영성 가족이 되는 거지. 이것만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만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 그 위에 다른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은 일단 아웃시켜. 그냥 이것. 서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것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뭐가 돼요? 영성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야,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이 자리, 하느님의 자리, 이 자리가 분명해져야 다음 단계의 인간관계나 이런 거 그냥 또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풀리면 풀리는 대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야? 수본진심. 이것을 지키는 거야. 이거. 이 알곡을 지키는 거야. 나를 지키는 거야. 이 진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공부의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생각을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알곡인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분별 의식을 그만두어라. 그러면 네가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은총 그 자리임을 알게 될 거다. 멈추어라. 보일 거다. 이게 바로 지관인데 멈추는 것과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멈추는 순간 보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눈이 열리는 순간 멈추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는 것. 그래서 아하 이것뿐이구나. 아하 하느님의 시간뿐이구나. 아하 하느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이 없구나. 그쵸? 이게 이제 불이 켜지면 환해져. 촛불에 불을 붙이면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면서 촛불이 뭐예요? 뜨거워져. 뜨거움과 밝음과 뜨거움은 동시에 일어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 그리고 밝아져. 이 자리가 밝아지면 삶이 활활 타올라. 그러면서 삶이 환하게 밝아져. 이게 바로 정해 쌍수 동시에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촛불이 불을 붙이면 뜨거우면서 밝고 밝으면서 뜨거운 이 원리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지. 뭘 멈추면 뭐가 보여? 무상하다는 것이 보여. 모든 상들이 사실은 무상한 다 흘러가는 것들이라는 게 보여. 그죠? 허망한 게 보이죠?
허망한 것이 보이면 바로 이 자리가 분명해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혹시 질문이 일어나면 계속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아직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을 해. 그래서 질문이 사라질 때까지 사실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공부에 대한 발심이 없거나, 또는 아직 이 자리가 완전하게, 아직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게 다 의심이 풀려버리면 질문 자체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나 이 자리가 알아지게 될 때까지는 모르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질문이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 질문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알곡으로서의 내가 훤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이 소식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죠. 이 소식이라는 한자가 녹일 소, 쉴식. 뭘 녹여?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녹아져 버려서. 그래서 쉴식,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이 자리가 분명해지는 게 소식이 왔냐 그래. 이 하느님의 소식이 왔냐 이 말은 내 생각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이제 온전하게 쉬는 그 자리가 분명해졌냐라는 뜻이죠. 이때가 바로 알곡이 분명해지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수동적 삶을 살. 내 의지가 사라지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라 나를 아주 물처럼, 바람처럼 조건과 상황에 온전히 나를 던져. 이게 뭐예요? 이게 가능해져. 백척간두에서 진일보가 가능해져. 나를 허공에 몸을 던져버려. 그래서 이 수동성이 바로 이거네? 라는 걸 알게 되죠. 아시죠? 자, 이제 말에 속지 말아요. 생각에 속지 말고, 언어에 속지 말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공부를 하면서 좀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곡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해지고, 이제 이 하느님의 생명, 이 알곡 생명이 내 생명 전체임을 깨달아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